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정말 가난한 땜쟁이 존 버년의 우화소설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책이죠. 철로 역정. 근데 원제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해가지고 순례자의 진보, 전진, 순례자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한 순례자가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헤치고 나와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우화 형식의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인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개된 외국 문학은 전부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다시 번역한 거, 중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근데 1895년 최초로 영어 원서를 가지고 이 게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근대 한국의 첫 번째 번역 소설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주인공이 두 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 때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괴물 아볼루온이 나타나죠. 저도 중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밤중에 걸어가다 보면 옆에서 막 선배들이 아볼루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주 기겁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들을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무시무시한 괴물 아볼루온이 나타나서 무자비하게 크리스천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외적인 공격에 맞서서 이 청년 크리스천이 제법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온갖 불화살이 날아오고 막 불이 날아오고 막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이런 공격이 계속되는데도 주인공은 용맹하게 버티다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칼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괴물 아볼론에게 푹 찔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괴물이 도망가게 됩니다. 정말 제법 잘 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골짜기입니다. 첫 번째 골짜기에서는,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골짜기에서는 외부의 적은 없는데 자꾸 어디선가 어둡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혼란스러운 기운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 사람의 기운을 아주 쏙 빼놓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물고랑이 있고 왼쪽에는 늪이 있습니다. 꼭 요즘 우리 시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하고 비슷한데요. 어디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디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단히 무섭고 사악한 소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이 세상에 온갖 사악한 말들이 자기 안에서 막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입니다. 성경 봉독하면서, 그리고 이미 순빛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이 골짜기,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시련, 외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어떤 원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내적인 혼돈,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각 사람 안에서 잠복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온통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저마다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은요,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시편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인데요.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강렬한 이미지가 바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높은 산 위에 든든한 성, 그런 산성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산성에 있잖아요. 누가 공격해도 끄떡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높고 안전한 산성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위험한 곳에서 목자와 이동 중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을 우리가 거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이 목자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2절 상반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 초장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딱 3개월이라는 사실. 11월 우기가 시작되면 조금 푸릇푸릇해지고요. 그냥 12월, 1월 좀 그러다가 벌써 2월만 돼도 푸른 초장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개월, 9개월, 10개월은요, 그냥 어디서 간신히 찾아낸 마른 풀 뜯으면서 버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떼들이 어떤 모습인지, 양치기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양치기가 3D 직종인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 유학 중에, 그리고 수년 전에 이스라엘 여행 중에 양치기, 양떼들을 봤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양떼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뭘 떠올리셨는지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옆에 목자 보십시오. 얼마나 더 지저분한지.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냄새입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지저분한 양떼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당연히 배설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양치기가 지나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거죠. 뭐 노숙자 정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양떼가 지나간 자리 100m 안에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곧잘 양이다,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유쾌한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력이 나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희생제물로 잘 사용되는 이유가 너무 좋아요. 일단 딱 잡으면은 반항을 안 합니다.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빨리 달아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양들도 잘하는 거 있어요. 자기들끼리 들이받는 거. 그런 주제의 양들이 얼마나 식성이 까다로운지요.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보면 바로 달려가서 마셔야 되는데 꼴에 흐르는 물은 안 마셔. 그래서 실제로 양치는 일을 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양들은 그렇게 목이 말라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흐르는 시냇물은 안 마신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있으면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살이 잔잔해지는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저보고 하라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예요. 왜? 흐르는 물, 출렁이는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다롭죠? 힘센 동물, 염소 앞에서도 꼼짝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양들. 한심하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양.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나는 그 양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death like shadow. 죽음이나 진배 없는 깜깜한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죠. 아무런 예고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됩니다. 남들이나 걸린 줄 알았던 우울증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과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됩니다. 파산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충격. 그 무지막지한 충격.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양이구나. 비극은 순식간에 우리가 이뤄낸 것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에게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힌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큰 바위 뒤에서 혹은 덤불 뒤에 숨어서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짜증납니다. 아니, 위험할수록 힘을 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그냥 끌고 가면 안 가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양을 안고 있는 목자,
양이 이뻐서 그러나 보다.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목자, 다리가 부러졌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입니다. 죽음의 그늘골짜기, 내 인생에 갑자기 습격한 죽음의 그늘골짜기와 만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양. 그 양에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목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루카스 크라나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스테인드 글래스로 어떤 교회의 멋진 벽에서 보는 목자 예수님 너무 멋있어. 빨간 딱 멋있는 옷, 때묻지 않은 옷, 그리고 양을 딱 멋있게 메고 걷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목자는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이 입는 옷이죠. 골짜기를 헤매면서 양을 찾느라고 몇 시간, 며칠 동안 고생해서 땀이 느껴지는 옷입니다. 군데군데 상처가 느껴지는 옷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양의 여린 다리를, 아마 그래서 크라나크가 이 양의 다리를 그렇게 가늘게 표시하지 않았나,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리를 잘 붙잡고 있는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영이 아니라고, 나는 저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양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양이라는 사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냐, 목자가 있는 양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온 것을 주목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마비된 나,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걸으시는 선한 목자를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후반부도 놀랍지요? 전반부가 우리를 그런 양으로 그리고 있다면 후반부에서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뒤쫓는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쫓기다 보면 우리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따리를 틀게 되는 것이죠. 원수에 대한 분노, 원수 같은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런 분노가 무서운 것은 그 분노의 불이 원수들을 태우지 않고 나를 태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태워서, 그 분노가 나를 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편 23편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 원수들에 대한 분노에 쫓기는 도망자를 맞아주시는 분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쫓아왔으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원수 물리쳐 주시고 강한 팔과 무기를 가지고 그 원수를 없애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밥을 차려주시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원수에 대한 분노,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분이 나에게 차려주시는 식탁,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포도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름 부어주시는 건 좀, 어떤 기름이라도 좀, 기름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에 보면은요, 왕이 초대한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자가요, 값비싼 향유를 응고시켜서, 동굴 같은 데서 이게 작게 응고시켜서 만든 모자입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이집트, 너무너무 덥고 힘든 곳이죠. 그런데 왕이 딱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최고의 손님들에게 바로 이 원뿔 향유 모자를 나눠줍니다. 그럼 이걸 딱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해가 막 내리쬐고 더우니까 되게 힘든데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향기롭게 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그리고 왕께서 채워주신 나의 잔,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라는 말에 담긴 이런 뜻을 잘 전달해 주려고, 그냥 기름만 붓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할 것 같아서 아예 설명을 덧붙여서 번역했습니다.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온갖 일들로 쫓기고 있는 도망자에게 이런 우정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우정을 경험한 사람은 쫓기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타프라는 말이요, 원래는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원수가 나를 뒤쫓았어요. 이 세상이 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늘 나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여러분의 마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 뒤를 바짝 따라 붙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놀라운 미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올 미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놀라운 일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던 나,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그런 황량한 삶을 살고 있던, 쫓기던 도망자, 그런 내가 목자와 만나고 따뜻한 집주인과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너를 동행하겠다라는 선포가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바로 세례받은 날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23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면 언제 어떻게 핍박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받기 전날 암송하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과 다시 마주하면서 여러분이 세례받던 날의 감격을 되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아직
안 받았는데요. 부활절에 받으시면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를 어깨에 메고 걸으시는 목자를 만난 삶, 온갖 염려에 쫓기던 삶, 이런저런 고민과 스트레스에 쫓기던 삶이 그분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된 그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자 없이 헤매고 들이받고 두려워하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걸을 힘 없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어깨에 메어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나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욕망에 쫓기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먹고 마셔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반드시 정녕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암담한 시간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